마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춘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시기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중에 이 정도에 와 있다 라고 이제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 또 정신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그런 변화가 올 때 당황하지 않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그냥 지으시기만 하셨다면 아마 제가 흙으로 조각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나 뭐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사람 작가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528장 나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들은 공평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공평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평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찌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릴 때 놀이하다 보면 편가르기 하면 저쪽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찍을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찍을러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예.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래요. 체육 시간에 게임을 하면 여학생들이 게임하는 시간과 남학생들이 게임하는 시간을 아주 똑같이 분배하도록 배분하기를 요구해요. 남학생들이 1분이라도 많이 하면 여학생들이 찌그러다고 난리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재주는데, 이 찬송에 시를 쓴 이 송명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과연 찌그러지 않은,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공평하냐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보고 뭐 마음대로 활보하고 이런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기동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그 이유는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앞으로의 세계를 준비한다면 오히려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겠죠. 한 번만 다시 이 찬양 부르면서 나는 과연 남들이 보지 못한, 남들이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공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예, 그러면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데 무엇보다 암울한 세상에서 정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허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 주셨고 또 자신을 사람들의 행복과 또 영생을 위해서 또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값을 당해야 하는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주셔서 우리를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아직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을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잘 듣고 오늘 마음에 말씀들을 새기고 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또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늦게 봉의산에 갔었는데요. 봉의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짠, 어이구. 예. 며칠 전만 해도 앙상한 거무튀튀한 나뭇가지였는데 완전히 며칠 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움들이 아주 짙푸르게 초록 숲으로 바꿔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의산 그 소양정 쪽에가 완전히 개나리 동산이 됐어요. 사진 잘 찍었죠? 사진 잘 찍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리따운, 이 아름다운 이 꽃을, 이 꽃들의 동산을 꾸미신, 이 꽃들을 만드신 그 위대한 작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달래도 이렇게 만발했어요. 봉의산 진달래입니다. 수줍은 듯 대담한 듯 종잡을 수 없는 이 아리따운 진달래들도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 얘들은 등산로에 다소곳이 피어 있는 작은 이 꽃다지 꽃들입니다. 꽃다지 꽃들도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예쁘게 피어 있고요. 얘들은 한 중턱쯤에 가니까 피어 있는 애들이 현호색이라고 그럽니다. 이 현호색도 이렇게 피어 있고, 아주 이렇게 아리따고 귀엽고 이쁘고 화려하죠. 얘는 뭘까요? 네?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그 동백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생강나무예요. 그 책에는 알싸하다고 이 동백나무 향이 알싸하다고 표현했는데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알싸합니다. 향기가 끝내주죠. 오늘 이렇게 봉이산 꽃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봉이산이 완전히 꽃동산이 됐어요. 꽃들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완전히 동산을 이루어서 정말 황홀했어요 라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엄청 놀랍고 반가워하는 표정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꽃 폈구나 이 정도, 그냥 심드렁하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헐, 뭐 이 정도. 근데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뀌고 늘 이렇게 땅 거죽과 나뭇가지에 싹은 트고 또 늘 이렇게 꽃은 폈죠. 늘 이렇게 싹 틔우고 꽃 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잠깐 신기하다 말아요. 그게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적의 향연들이에요. 기적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더 크게 놀라셔야 돼요. 봉의산이 꽃동산이 됐어요. 표정, 액션. 엄청 눈이 둥그레지고 놀라고 반가워하고 탄성을 지르시고, 우와, 이 꽃들을 피우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앙상한, 이 거무튀튀한 뼈밖에 없는 것 같은 이 나뭇가지에 초록잎을 틔우시고 이 황홀한 아리따운 꽃들을 피우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합니다. 오, 멋있다, 이쁘다, 오, 대자연의 신비요 하고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 멋있고 신비로운 작품을 완성하신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그분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나뭇가지들이 싹이 트이지 않고 또 식물들이 꽃을 피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해마다 자비로우신 조물주께서 싹 틔우고 꽃 피워주시니까 늘 그렇겠지, 늘 있던 현상 이러면서 심드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식입니다. 올해도 꽃이 피었어요. 올해도 싹을 틔웠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복음 집회에서는 뭘 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저 보세요.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시작. 네,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집입니다. 십자가, 오늘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기쁜 소식, 내일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들 참 좋은 소들이 별로 없죠. 이 복음할 때의 복은 복복자고 음은 소리 음자입니다. 참 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정치에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짜증 안 납니까? 산불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요즘에 이런 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흉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원래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승리의 소식이란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전장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소식을 안고 황제에 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의 승리의 소식이 그렇게 로마 제국 온 백성을 흥분하게 했겠죠. 기쁘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로마 제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인류의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 사탄을, 귀신들을, 죄들을,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나심은 몇 억 차례 이루었으나 그리스도 그대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대 영혼은 버려진 채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 마음에, 내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대를 구원하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그대 마음속에 세우지 않으면 그대의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밤에 한번 시내 야경을 보세요. 얼마나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까? 교회 첨탑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서면은 예배당 앞에 큰 십자가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십자가가 교회 첨탑에 있는 것은 나하고 내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목걸이로서, 예쁜 목걸이로 내 목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우뚝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 죄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일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그대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골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부부간에 다투게 됐고 결국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퍽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 인생은 이제 마이너스야.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하면서 이게 중얼거리면서 어두운 밤에 골목길을 가는데 딱 뭘 봤느냐? 뭘 봤을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뭘 봤을까요? 귀신을 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였어요? 십자가 같아요? 저게 뭐냐? 저게 뭐야? 저기 왜 더하기가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저긴 더하기가 있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관심이 생겨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더하기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들어가서 전도자한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이 집 꼭대기에 더하기가 있는 거요? 나한테 뭘 더해주겠다고? 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 전도자는 이분을 이제 맞이해주고 이제 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를 오늘 저녁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영혼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예배당을 나갈 때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 동일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미인도,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박사도, 그 어떤 천하장사도, 그 어떤 장군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것은 누구인가? 맞춰보세요. 뭘까요? 퀴즈가 어렵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니,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슬픈 소식을,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운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할까요? 네. 이 죽음이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간단히 하더라고요. 정의가. 모든 인생에게 수수께끼 인 그 죽음이 사전에서 너무 간단했어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하고 끝났어요. 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리송하기도 하고. 예? 쉽게 말하면 죽음이 뭐냐?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말. 예, 쉽죠? 예. 누군가 죽었다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죽음의 소식을 듣잖아요. 이 산불로 수십 명이 불에 타 죽는 이런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소식. 얼마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어떤 주 7일을 갖다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한 젊은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한 도시의 큰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냥 거기 빠져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예? 알았을까요? 몇 초 전? 2초 전? 3초 전? 몰랐을 거예요. 예? 죽음은 나이 든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 죽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떠날 때 순서가 없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을 갖고 논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남 얘기처럼 여기던 그 죽음이 어느 날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칼부림을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잉? 죄 때문에 죽는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죽을 죄 하면 뭐예요? 사형받아 마땅한 죄. 흉악범. 그죠? 예. 살인범. 예. 사회적인 난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심각한 강도, 성폭행범, 전 죽어 마땅해. 요즘에 뭐 뉴스에 보면은요, 이 범죄자들 소식이 들으면 뭐 4년 징역형이 됐다 그러면은 댓글 다 뭐로 달리는지 아세요? 이거 예? 법이 죽었다. 우리나라 판사들 다 죽었다. 왜 이렇게 법이 물렁물렁하냐? 이거 10년, 2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까? 죽을 죄를 졌어야 죽지요.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성경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을 죄를 졌어야 돼. 여기 보세요.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바다에서 지금 수영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영 선수의 몸에 커다란 돌이 묶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수영 선수? 어떻게 될까요? 무사히 육지로 수영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 수영 선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커다란 돌이 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돌과 함께 가라앉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이 큰 만약에 100kg 이상의 돌이 몸에 감겨 있다면은 그걸 100kg, 200kg, 1톤이 되는 돌이 감겨 있다면은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이 큰 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죽을 죄 안 졌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름 양심대로 살았어. 나는 남한테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 난 성실하게 살았어. 난 죽을 죄 진 건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죄를 졌다. 그것도 지옥 갈 죄를 졌다. 이게 웬일일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인류 최초로 죄악이 들어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는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안 된다고 금지하셨고, 먹는 날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어기고 먹었고,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대피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이 죄를 졌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이 죄가 죽을 죄에 해당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대들어요. 아니, 트럭을 대놓고 과수원의 과일들을 다 그냥 찻대기로 훔친 것도 아닌데, 그거 선악과 열매 하나 딱 한 개 따먹었다고 그걸 가지고서 처벌을 해? 처벌도 뭐 1년 징역도 아니고 10년 징역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다 쳐넣어서 심판을 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죽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아셨을 텐데 그런 걸 만들지를 말지. 그러면 그 설날거나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예? 그렇게도 이렇게 따집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삐딱해지고 눈이 캄캄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맨 앞부분 말씀 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기를 안 보더라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예요. 예? 그 5만 가지, 수만 가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다 먹어라.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완전 자유입니다. 수만 가지 나무 열매는 다 허락하고 자유를 줬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 딱 한 가지도 금하지 말라고 인간들은 따지지만 그건 꼭 금해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혼잡한 길거리에 사거리, 로타리에서 아주 혼잡한 사거리예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록색 신호등만 있고 빨간 신호등은 없으면 좋겠죠. 내가 급할 때 나를 막잖아요. 맞습니까? 거기 초록색 신호만 있고 빨간 신호가 없다면 통제가 되겠습니까? 거기 왜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보호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려고. 예? 거긴 50대 50이잖아요. 초록, 빨강. 근데 에덴 동산은 50대 50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수만 가지는 다 허락됐어요. 다 초록 신호등이에요. 딱 한 가지만 빨간 신호예요. 예? 금지예요.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그 딱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이 금단의 열매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 빨간 신호등이 있는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금단의 열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 해줄 게 없잖아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 자리를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부모 자식의 이 자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헌신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나는 부모 없어. 난
이 모든 건 내가 스스로 다 얻은 거야. 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러면 뭐예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집은 온전하겠습니까? 완전 풍지박살 났겠죠? 결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겠죠? 건강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되려면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살아있는 가운데 부모가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볼 때에 그 가정은 안전하고 보호받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진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시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도 그분의 영광의 특성상 그럴 수 없고 또 사람을 위해서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권리,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버리고 인간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주신 분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뺏어다가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없어. 양심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일부러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아니, 내 인생 내 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누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도장을? 영수증 있어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날 때부터 여러분 거인 거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여러분이 박아 놓으셨어요? 콧구멍 하나도 여러분이 뚫어 놓으셨어요? 심장, 허파, 오장육부 여러분이 설치하셨어요? 두 손, 두 발, 손가락, 손톱, 이 이목구비, 이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 그 세포 중에 단 한 개라도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아무것도 없죠?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처음에 존재했을 때 내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내 몸에 60조 개의 세포에 있는 DNA를 꺼내서 연결해서 늘어놓으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갖다가 600번 왕복할 수 있는 600번. 와, 그런 길입니다. 그 DNA를 작성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내가 내 지혜로 개입했습니까? 나는 전혀 몰랐잖아요.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겁니까? 난 시작할 때부터 그 세포 하나라도 내 걸로 시작한 게 없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데 내 거로 여기면 그 도둑놈이죠. 예. 기분 나쁘시겠지만 도둑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리니까 당연히 그 죽음이겠죠. 예? 이 주권을,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 기준, 주권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가져와 버리고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해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요. 이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해 버린 거죠. 이 죄가 죽을지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자식으로서 저지를 가장 큰 죄? 어떤 경우에 후레자식이라고 합니까? 예?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 나 부모 다 필요 없어. 부모 나는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부모가 뭘 날 도와줬나? 이러면서 그냥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물며 아까 찬송 불렸죠? 흙을로 사람을 지어사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그냥 나는 흙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죽을 질 진 거 맞죠?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죽을 질이 졌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죄와 죽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말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요즘에 감자 심더라고요. 감자 심은 데는 뭐 날까요? 고구마 날까요? 감자 나지요. 죄가 심어진 곳에는 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나무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그랬더니 아니 아담 때부터 지은 죄를 내가 조상 대대로 해갖고 내 아버지 통해서 나한테 죄가 들어왔다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왜 지옥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네?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맞지만 죄를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을 죄예요. 예.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조상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에이, 뭐 믿긴 뭘 믿어. 내가 죽을 때 한번 생각해보지. 이러면서 거절한 사람은 그 책임을 짓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예. 죄의 삭은 죽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다. 어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굴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품삯이에요. 품삯, 임금, 월급, 예? 급료, 이게 삭시예요. 죄는 틀림없이 이 삭을 떼먹지 않고 줍니다. 죄를 졌다 하면은 그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뭐 거짓말 한번 한 거든 뭐 누구 살짝 누구고 훔친 거거든 자리 이동했거든 뭐 모든 죄에 대해서 죄는 삭을 줍니다. 품삯을. 삭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일하면은 품삯을 받잖아요. 그 일하고 품삯 받을 땐 기쁘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 죄의 삭은, 품삯은 죽음이라니까요. 이것은 기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예?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나야 품삯 안 받을래. 죄 짓고서 나 품삯 안 받을래. 그건 말이 됩니까? 죄 짓고 나 벌 안 받을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졌으면 품삯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품삯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법률에 어긴 그 죄는 품삯은 뭡니까? 1년 징역, 2년 징역, 뭐 금고, 아니면 뭐 집행유예, 뭐 벌금형 이래 때리지만,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 대한 삭은 뭐 1년 징역, 2년 징역 없습니다. 무기,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집니다. 예. 무서운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눈 감아 주실 수 없어요. 죽음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즉시로 인간은,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형상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예? 꺼져가는 심지처럼. 예?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등잔의 심지 요즘은 잘 모르시죠? 예? 가물가물하다가 석유가 완전히 떨어지면 왜? 마지막 한 방울 딱 떨어지면 턱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잔불이. 예? 하여튼 가물가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집니다. 환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가지에 초록잎이 나오는 것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예.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예?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예? 정신적 죽음을 야기하고, 그래서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인간도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모든 사람은 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 의해서. 어떨 때 그 솔직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신머리를 어디다 뒀나?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좀 차려야지. 진짜 저런 얼 빠진 놈, 이게 정신이잖아요. 예? 정말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다 죄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몸의 죽음을 말하죠. 몸도 영혼도 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흙이 고향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도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누구 돌아가셨다. 예?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예? 돌아가셨다. 예? 뭐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두 가지로 갈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심판을 받으러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일 복음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잘 돌아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 우리 조상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돌아갈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야 돼요. 웰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에요. 잘 죽는 거. 웰다잉.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하나님께 잘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의 나라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돌아가긴 돌아가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산불에 타 죽는 것보다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몇 억만 배 더 처참한 겁니다. 잘 돌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죽음이죠. 이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런데 다른 책은 뭘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이 다 낱낱이 적혀있는 죄의 장부예요. 예? 그 죄의 장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행위대로, 그 죄대로 심판을 받고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생명 얻은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순간에 뭐예요? 그 죄악의 장부 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놀랍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음부에 죽은 사람이 이제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죽은 자들 내주면은 그들이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믿으시면은 생명을 얻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시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를 졌다고 그렇게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불타는 지옥에 던져놓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갈까요? 원래 이 지옥은 하늘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 마귀하고 그 마귀를 따랐던 모든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지옥 갈까요? 원래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왜 지옥 갈까요? 그
그 마귀의 마음이, 마귀의 형상이 죄인데 그 마귀의 죄를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보내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쓰고 이렇게 전해도,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난 천천히 생각해 봐도 돼, 다음에 믿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나중으로 미루시고, 이렇게 끝끝이 안 믿으시면은 결국은 불현듯이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불청객 죽음은 찾아오고 내 모든 인생의 이런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죄를 안고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강력한 자석이 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마귀의 지옥에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까 그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의 큰 돌을 매달아 놓으면은 다 가라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은 뭡니까? 그 큰 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가 해결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아닌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양심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은 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설마 지옥 갈 리?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건 다 불의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절대적인 의로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은 지진할 때 진짜입니다. 두려운 거죠. 얼마큼 노하시느냐? 거대한 지진처럼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불의한 그 죄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노란 글씨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알만한 것은 각 사람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물가물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덕성이. 그리고 어떤 지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 정신 차리면 양심을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양심, 지성, 이성, 정신. 그 다음 보세요. 위적으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만드신 만물. 아까 제가 봉의산 이런 새싹들, 나무들, 숲들, 꽃들 보여드렸죠? 이런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와, 이것이 저절로 있을 수가 없지? 누가 해서 초록색을 칠했을까? 누가 울긋불긋 색을 칠했지? 이걸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셔. 왜냐하면 꽃 한 송이에도, 이 풀 한 포기에도, 나뭇잎 하나에도, 내 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지. 진화로는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신 거야. 그러면서 이 만드신 분, 창조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런 양심, 내적인 증거를 사용해서 이런 외적인
내적인 능력, 양심을 사용해서 외적인 증거, 이런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죽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이 양심을 사용해서 만드신 만물을 보고 이 신성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뭐예요?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다 한 번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참으로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 다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 1호가 뭔지 압니까? 죽음은 끝이다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 세상을 어떻게 알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죽으면 다 끝이요.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자. 이런 사람, 이런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 내전이 있고 저 굶어 죽는 나라에 태어나서 굶어 죽고, 어떤 나라는 배부른 나라에 태어나서 그냥 배불러서 죽고,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런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사교육을 받고 충분히 그냥 스펙을 쌓고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이는 그런 기회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서 완전 범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은 그냥 큰 소리 치며 살고, 아무리 뻔뻔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작은 허물 한 가지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무고죄로 감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요, 죽은 거 무덤이 끝이라면, 죽는 게 끝이라면은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했죠? 세상이 죽는 게 끝이라면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죽는 것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말해주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요, 사람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사람은 다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살고, 죽고 싶으신 분 계셔요? 저는 한번 그런 소원을, 좀 황송하게도 너무 죄송하게도 그런 소원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무 아팠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 많죠? 요즘엔 극단 선택이란 말로 미워하죠? 그래봤자 자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요, 따지고 보면 다 살고 싶은 거예요. 살 수만 있다면 살겠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어 라고 말해도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건 난 이게 사는 게 지옥이야 하면서
그냥 그딴 선택을 한다고요.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살 수만 있다면, 사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 살고 싶은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비참하고 슬프고 허망하고 두려운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하고 유일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설명이 안 돼요. 아무것도 더해줄 수 없어요. 특별하고 유일한 죽음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죽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 특별할까요? 제가 10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 외에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가지로 정리한 것 들어보십시오. 남은 시간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시간 더 가더라도 이거 꼭 10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끝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가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이는 죄 많은 인생, 죽을 죄를 지은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인간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을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한 대속물, 대속은 뭐예요? 대신 갚을 속자, 대신 이 죄값을, 죄의 삭슬을 갚아주는 제물,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수억의, 이 수십억의 인류를 목숨을 담보로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속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죽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죽음이죠. 두 번째 특별한 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그 죽음이 예언되었고 예고된 죽음이었다는 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걷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는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죽음이 예언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3번 이상. 예? 뭐라고 하셨느냐? 봐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이 이방 사람은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고하셨어요. 어디에서 죽음 당하, 예루살렘, 어디에서 죽음 당하실 죽음의 장소를 예고하셨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 알고 계세요? 네?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죽음 당하실지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 통치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것을 예수님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돌로 던져서 이제 사형을 집행했는데, 로마 제국은 뭐예요? 피정복자들의 흉악범들에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그 이방 사람 로마인들에게 이거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그런 로마 제국의 이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십자가형으로 예수님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반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티끌만큼한 죄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큰 죄인도, 어떤 흉악범도 다 용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하잖아요. 이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딜레마. 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는 이 딜레마가 풀릴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작은 죄도 다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큰 죄인도 다 용서하셔야 돼. 다 구원하셔.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이건 공의고요, 이건 사랑인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이 못 박히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목격자의 증언에 있어서 그 탁월함이 특별하다. 대부분 사형원들을 받고 이 사형수들의 죽은 모습은 처참하고 굉장히 추하잖아요. 막 배설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예? 막 입으로는 막 저주를 하고, 또 막 두려운 말을 하고, 하여튼 그 마지막 모습이 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죽으심의 모습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너무 단정하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지상에 전무후무했어요. 강도가 성도가 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십자가 양쪽에 십자가 세 개잖아요. 가운데는 예수님이에요.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처음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조롱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왼쪽의 강도는 계속 욕을 했는데 오른쪽의 강도는 마음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거룩한 사랑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분을 볼 때에 이 오른쪽 강도는 이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오시리라 하시던 예언자들의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 강도가 뭔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예? 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뭐 착하게 살았겠습니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죄를 뉘우치고 이 구세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이 간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그 간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였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에 성도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이 탁월하게 그 아름다운 죽음,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또 그 로마 백부장, 로마의 군인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서 가치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란 분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대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그렇게 율법 연구에 온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극렬한 반대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선 완전히 180도로 변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렬한 반대자였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서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그의 그 탁월한 그 많은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그 십자가에서 지옥에 가야 할 나의 죽을지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그렇게 가장 힘없는 자처럼, 사실은 그분은 가장 전능에 뛰어난 전능의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특별한 점, 부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유일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에 나의 죽음을 전파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어떤 위인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전파해달라고, 그의 어떤 생애의 업적을 전파해달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나의 죽음을 전파해달라고 온 세상에 이 죽음을 전파해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전파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게 온 세상에서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다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부서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 온 세계에서 매주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주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이 수억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전파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유명하지만 누가 요즘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전파하고 다닙니까? 누가 기념합니까? 누가 공자님의 죽음을 전파합니까? 누가 석가모니 부처의 죽음을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의 죽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 아들이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속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도, 이 수십억 인류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이 죄를 용서해, 내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주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저 국제 깡패 푸틴의 죄를 위해서도, 저 북한의 저 불의한 지도자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내주신 거예요. 죄값을. 하물며 여러분의 죄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값을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 모든 죄를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선불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런 악당 푸틴과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어주셨지만 효력은 누구한테 발생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딸 데리고 옷가게에 가서 이 옷 좋겠다 그래서 그 옷값을 100만 원을 내줘도 그 딸아이가 싫어하고 입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줘도 자식이 먹지 않으면 피가 지고 살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밥은 다 해줬지만 내가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내 모든 이 죽을 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지만, 값을 내 주셨지만,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 효력이 나한테 발생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데,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 믿지 않은 죄로 자기 죄를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게 삶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승리의 죽음이란 점에서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셨어요. 5글자.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어떤 위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한많은 인생입니까? 죽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설령 원수같이 지내던 자식하고 화해하고 죽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너하고 화해했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었다. I am so happy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이런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죄의 마음에
주체인 마귀한테 좀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이 죄를 다 처리해 버리시고 부활하셔갖고 그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신 거예요. 짓밟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완전히 악랄한 마귀의 아주 교활한 더러운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이 부끄러운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이 목적이었고 예언되었고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고 목격자들의 정언이 탁월했고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평가되고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고 유일하게 전파되고 기념되며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생하며 삶의 목적을 다 이룬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무 대신에 십자가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 얘가 믿음으로 나한테 적용하면은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원하시면 해보세요.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진실로 아멘 하시면은 이 약속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죄하고 인연이 끝나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그 순간 나는 의를 얻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가네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새 산불 때문에 너무 흉한 소식이 많잖아요. 산불이 났어요. 내가 만약에 산불에 이렇게 저만큼 산불이 오고 있는데 나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앞에 보니까 산 위쪽으로는 막 우거진 숲이 있어요. 산 아래쪽으로는 어제 산불이 나서 타버린 곳이야. 네?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네? 어디로 피하겠어요? 저 무성한 숲이 있네. 저기 가서 숨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숲과 함께 다 타 죽는 거예요. 어디 가야 안전해요? 어제 불에 탄 곳. 실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산불 났을 때 그 대피 요령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미 탄 자리로 피해라. 있더라고요, 하나. 이미 타버린 자리로 피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요? 이미 탄 곳으로 피하면은 탈 게 없죠, 탈 게.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다시 불이 안 붙는 거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그 자리로 내가 옮기면은,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이 이미 왜 번제로 이게 번제단에 이제 번제물로 불태워서 짐승이
불태워서 송두리째 이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이걸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번제처럼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세상 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죽음을 당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죄였다니까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죄를 다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내 죽음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밑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내 죄는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죄가 다 불에 탔다는 뜻이에요. 네? 더 이상 태울 죄가 없어요. 지옥 갈 죄가 끝난 거예요. 그 지옥 갈 죄가 끝난 그 십자가로 내가 나가면은 나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찌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으로. 왜 하나님 아들의 이런 특별한 죽음이 영혼 속에서 신비롭게 계획되고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실행되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죽음을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으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마다, 열심히 사는 사람마다,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마다 아니잖아요. 뭐 능력 있는 사람마다 아니잖아요. 너무 단순합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 지옥 갈 죄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느라고 고백하시면 이 순간 구원을 얻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유일하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야 할 그 죄를 끝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이런 패역한 반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간 이렇게 참으시고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부활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말씀은 세트로 들으셔야 되죠. 내일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